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말씀 기도의 다섯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할 때 여러분들도 함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다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짚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게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거라사인의 지방에 가셨고 또 그곳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지역이 거라사인의 지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라사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또 유대인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인 거라사 지방까지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셨다는 것은 복음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고 또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도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만나셨고 그를 고쳐주신 것이죠. 오늘 2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배에서 나오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었는지 바로 밑에 있는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 사람은 사람들과 더불어 마을에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무덤에서 살고 있는, 무덤 사이에서 거처를 마련하고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 맬 수 없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귀신 들린 사람들은 일반 마을로부터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쇠사슬로 묶어놓거나 아니면 어떤 장소에 가두어 두는 일이 그 당시에는 흔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이어지는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고랑으로 묶어두기도 했었고 쇠사슬로 그를 묶어두기도 했었는데 그때마다 고랑을 깨뜨리고 쇠사슬을 끊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어느 누구도 그를 힘으로는 제압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내려가서 5절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는지를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이 사람은 밤이고 낮이고 무덤 사이를 돌아다니면서 또 산과 들을 뛰어다니면서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날카로운 돌로 자기의 몸을 긁고 찌르고 때리면서 피투성이가 된 모습으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 사람의 모습이 이 사람 본인에게는 참 비참한 그런 모습일 것이고 또 이 사람을 바라보는 주위의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을 겁니다. 왜 이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비참하고 공포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야 했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귀신에 들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영향력을 받고 귀신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처럼 비참하고 공포스러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누구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느냐, 우리가 어떤 영향력 아래 살아가느냐가 우리의 삶의 모습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속적인 가치관이나 이 세상 어떤 잘못된 사상에 사로잡혀서 그 영향력 아래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도 비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세상의 가치관 또 세상의 악한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시는 선한 영향력 안에서 우리 주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값지고 아름다운 삶으로 결론 지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가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자리가 됐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이 자리가 우리 또한 세상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의 영향력을 받고 값진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 다음에 이 사람이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7절입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이야기한 겁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대항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귀신을 향해서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귀신은 그런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아니 나는 그냥 이 사람 안에서 살고 싶은데 왜 당신이 뭐길래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한테 나오라 마라 이렇게 말합니까? 왜 나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따져 물은 겁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 다시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9절입니다.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그 귀신에게 네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 귀신이 뭐라고 대답한 겁니까? 우리의 이름이 군대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쓰인 이 군대라는 단어는 당시 로마 군대의 편성으로 볼 때 약 6천 명의 군인이 모여있는 그것을 이 군대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 한 사람 안에 귀신이 6천 명이나 되는 귀신이 들어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에 살펴봤던 것처럼 왜 이 사람이 고랑을 깨고 쇠사슬을 그렇게 끊어버렸는지, 그래서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을 힘으로 감당할 사람이 없었는지, 왜 그랬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 안에 수천 명의 귀신이 달라붙어 있으니 어떻게 힘으로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그 사람 안에 있던 군대 귀신은 그 사람 안에서 나가는 것을 거절했지만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11절 이하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고치셨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귀신을 돼지떼에 들어가게 하셔서 이 돼지떼가 바다 안으로 달려가서 몰사하는 방법으로 예수님께서는 귀신을 내쫓으셨고 이 사람을 고쳐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장소로 몰려듭니다. 그런 다음에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본 것입니까? 귀신 들려서 밤낮 소리 지르면서 피투성이가 되어 있던 이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해져서 앉아있는 것을 본 것이죠.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제 이 사람은 악한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힘입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합니다. 18절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뭐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예수님, 당신이 나를 고쳤습니다. 귀신 들려서 밤낮 소리 지르며 피투성이가 되어 살고 있던 나를 당신이 고쳤습니다. 나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19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요청을 완곡하게 거절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무슨 말일까요?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나와 함께 다니는 것이 아니고 너의 가족들에게로 돌아가서, 네가 살던 그 마을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네가 나로 인해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그들에게 알게 하라. 나를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명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곁에서 말씀을 배우고 또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고,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을 나중에는 증거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자기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전하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람마다 사명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누구든지 그 사명에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악한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 아래서 주님의 지배 아래서 살아가게 달라고 오늘 하루 그런 삶을 위해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기쁨 가운데 살아내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